말씀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시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틀어줘 봐요. 영상 보겠습니다. 그냥 영상은 음은 안 틀어주세요. 그냥 저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가시예요. 지금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순환 중에 가상칠언이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묵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군병들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잘못하면 또 알레고리칼 어떤 풍자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제 마음속에 올해는 좀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들어서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가시는 현재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 이쪽 무덤 쪽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주기도문 교회 승천교회에 있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저 이 나무 밑에서 사진을 거기다 찍어요. 저기 뒤에 황금의 눈 보이게. 그래서 보이는데 이 나무가 가시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시를 어디서 봤냐면 작년에 우간다에서 봤어요. 근데 우간다에 가서 보니까 저 가시에 새들이 집을 짓고,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집을 짓고 저기 살아요. 왜냐면 가시에 저기다 집을 짓는 이유는 다른 짐승들이 못 올라오게, 자기들 살으려고.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못 들어드렸네요. 이런 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가시는 이런 가시입니다. 이 광야에 웬만히 나가면 가시가 이게 질비해 있어요. 얼마나 이 가시가 강한지 이 베두인들은 거기에다가 그 양가죽을 위에다 딱 핍니다. 피면은 이 가시가 침대가 돼요. 안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가시가 총총이 엮여져 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 말했던 가시가 찔려가지고 한 3일 동안 애렸던 게 저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시는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가시나무는 나중에 심은 것 같아요. 나중에 성지에 관한 이 교회들을 세우면서 세운 것 같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시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했냐면, 이 가시 아까 밑동 있죠. 가시나무의 밑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 웬만한 톱질에서 안 됩니다. 근데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그러니까는 이 우매자의 웃음소리, 이 무식한 자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그 웃음소리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가시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빡빡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나지만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불 앞에는 다 전소되지요. 그것처럼 저 가시가 아무리 강해도 우매자의 웃음소리처럼, 그러니까 우매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 가시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전도서, 이게 꼭 솔로몬이 한 얘기보다는 호엘리스트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한 고백인데요. 하여튼 가시나무가 종종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런 가시. 자, 로마 군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이유, 그것은 자기들이 무시를 당했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즉 예수라고 하는 분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네가 진짜 잘났으면 한번 왕 노릇 해보라 하면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롱. 여러분, 조롱의 극대화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화폐는 황제의 얼굴을 화폐에다가 새겼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황제의 머리에는 월계수의 관을 씌웁니다. 이건 승리자외, 그리고 통치자의 의미로 월계수의 관을 씌웠어요, 화폐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비교입니다. 비교해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못할 때 누구 집 아이는 괜찮다 비교하는 것 같지만, 비교의 속에서 그 아이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교의 대상이 있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부목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제 들었네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애들 가르치는 설교라 싫대요. 참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싫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야? 이거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애들 가르치는 방법이라 쉽대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나는 선포자로서의 캐리그마가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그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올곧게 배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이라도 행동하기를 원하는 게 디다스케, 가르치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로 가야지. 저는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딱 하나, 설교 시간에 은혜만 받는 것은 그 영혼이 죽습니다. 비판하고 뭐 해도 설교 시간에 은혜만 받으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큰일을 하고 헌금을 몇십억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저도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점점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았어요. 내 이름만 하면 또 어떻게 돼서 그분한테 들어가서 저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더 가까이 오느냐, 아니면 그래 그러면 나는 선포하는 아주 멋있는 교회로 갈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말씀에는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목숨 걸은 거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아이들처럼 가르치려 합니다. 맞아요? 예, 진짜 아이들처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제가 이스라엘을 8번 갔다 오면서 요르단을 갔다 오고 이집트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투르키를 갔다 오고 왜 그래요? 저 구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가면 알잖아요. 저 차 속에도 잠도 못 재우 안 재우고 요르단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닐 때는 산에도 올라가서 그냥 부치기 하나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찍어가지고 여기 여러분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제가 본 자료고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한국교회에 이만큼 자료가 있는 목사 벤치 않다고 봐요. 지금도 연구해서 요르단에 관한 책을 지금 책이라고 좀 그렇고 강의안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근데 요르단에 관한 책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직접 가는 거죠. 이번에도 8월 달에 성경에 나온 80군데를 제가 지금 돌아다니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자, 비교. 여러분, 비교는 잔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것은 봐라, 진짜 황제는 너 아니야. 로마 황제 봐라. 똑같이 머리에 썼지만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조롱의 목적, 비교했던 것 때문에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극대화시킨 거죠. 그에게 뭐를 뱉고 침을 뱉고요. 그 다음 뭐야? 갈대를 뺏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에 치더라. 내가 아침에 그 갈대를 가져온다고 목욕실에 있는 걸 깜빡 잊고 놓고 왔어요. 근데 우리 아시죠? 제 목욕실에 오신 분들 제가 꼭 갈대 보여드리잖아요. 우리 같이 이런 왕골이라거나 그거 아니에요. 이거죠. 대나무처럼 텔단에서 갈릴리에서 자라는 갈대는 우리나라 대나무보다 더 두꺼워. 물론 큰 일본 대나무 말고요. 우리나라 조그마한 대나무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두껍단 말이에요. 그런 갈대로 지팡이를 하고 와서 지팡이를 하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근데 그 갈대를 그 군병이 뺏어서 예수의 머리에 때립니다. 그러면 저 머리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가시관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완전 박히지요.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시관에 머리로 때립니다. 이게 군병들이 행한 잔인함이에요. 얼마나 사람이요 잔인해지면요 이걸 가지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채찍을 때려서도 양이 안 찬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채찍의 거의 마지막 부분은 옆구리를 휘어 감는답니다. 그래서 확 긁으면 심하면 내장이 보일 정도로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한 고통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줄 만큼 줬는데도 더 부족하겠다라는 것을 이 군병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군병들이 가시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적용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째는요, 가시관은요, 인간은 죄인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표정이었어요. 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결과가 뭐냐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낳게 된다겠어요. 그리고 뱀은 배로 기어다닙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온 세상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땅이 너에게 뭘 낸다? 가시 덤불을 낸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지금 군병들이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에 대해서 고통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너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선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빨리 배워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잘해. 그죠? 그게 뭐냐? 죄인이라는 증명인 거예요. 우리 또한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수도 없이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이유는 뭐냐? 인간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 선포하는 선포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도구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고 안 받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도구가 되느냐 악한 도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도구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냥 그렇지. 아니요, 더 준비하리라. 나 더 열심히 준비할 거야. 선생님처럼 더 준비할 거야. 저를 더 강하게 하는 도구가 된 거죠. 아이고, 누터는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스러운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자주는 아니야. 종종. 근데 누터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랬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저도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그땐 기분 좋는데 연구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하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원고를 갖다 드린 분도 있어요.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설교 준비에 뭐였냐 해서 책을 50권을 들고 와서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다고요. 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신학교 때는 제가 그때 당시 영상이 없으니까 녹음해가지고요. 전사 때 녹음해가지고요. 학교에 가서 기숙사방에 가서 친구들한테 틀어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거든? 한번 들어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게 무슨 설교야 막 그래요. 또 어떤 친구는 이래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제가 신학기 때 설교는 거의 다가 베꼈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거의 다가 그때 테이프를 사랑교회 가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했거든요. 로마서 8장까지는 거의 다 외웠어요. 부목사 때도 안 되면 남한선성 올라가가지고 신방하다가 올라가서 숲속에 앉아가지고 앉은 기억도 있어요. 비판하려고 들으면 다 비판거리가 돼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랬어요. 너의 노력이 언젠가는 쓰임받을 때가 있을 거요. 항상 녹음했어요. 그래서 들려줬어요. 칭찬받으려고 들려준 거 아니었어요. 나는 발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과목도 미디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섰을 때 빨간 내고 왔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이 옷이나 넥타이를 그냥 매는 게 아니라고요. 다 준비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는 날까지 준비하면서 설교할 거라고요. 제가 배웠던 설교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원고 설교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번 읽으세요? 내가 많을 때는 20번도 읽는다.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앉아서도 나는 한 번 읽는다. 그래 훈련을 받았다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럽니다. 외워갖고 될 수 있으면 외워서 원고 보지 말고 거기 외워서 써라. 외워서 써라. 왜요? 그것이 배신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도구가 있다고요. 하나는 선한 도구, 하나는 악한 도구. 악한 도구도 교회를 세워요. 오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자,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순양입니다. 누구 대신 지금 바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인데 거기에 굳이 뭐에 걸려 있다? 여기 수풀이 뭐냐면 가시의 덩쿨이에요. 또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이 지금 순양이 가시의 덩쿨에 걸린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병들이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는 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여러분, 좋은 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도구 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도구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도구 아니라고요. 좋은 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내 손에서 떠난 거는 누구 거라고?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지나온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신 내가 드린 거에 대한 기쁨,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기쁨은 자기만의 기쁨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입니다. 그 에덴을 나름대로 소유하고 가시면 돼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남을 찌르기 전에 누가 먼저 찔림을 당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찔림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가시는요, 빌라도의 법정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고요. 들판에 있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알잖아요. 그 도시에 있지, 성전에 있지 않아요. 성전 옆에가 빌라도 법정이니까, 안토니 요새 그쪽 옆에니까 거기 있지 않아요.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이건 뭐요? 직선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거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바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준비한 거요. 다른 사람을 올무에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거요. 근데 여러분 가시관을 만들기 전에 그 만들 때 자기는 안 찔렸을까요? 자기는 안 찔렸을까요? 분명히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많아야 두세 명, 어쩌면 한 사람이 만들어 왔을지도 몰라요. 봐라 여러분, 내가 이 만들어 온 이 가시관을 보십시오. 좋게 만들었잖아요.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손에는 이미 찔린 가시의 상처가 아픔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남을 헐뜯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저기서 들보라는 게 뭐냐? 너는 티와 들보잖아요. 들보는 뭐냐면 집에 이스라엘의 집의 가구에 보면 천정에 이 큰
하루브나무라고 해서 돌감람나무, 그걸로 지붕을 엮습니다. 이만한 통나무예요. 통나무가 그 눈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티만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기억하십시오. 남을 물속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빠져야 돼요. 남의 시궁창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먼저 그 시궁창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용서하기가 더 힘듭니다. 가시는 빌라도의 법정에 잘하지 않았다고요. 그거 가서 만들고 찔렸을 때 포기하고 돌아왔어야지. 응? 그걸 가지고 와서 에리어 아파. 그래, 예수 너도 한번 아파봐. 더 아플걸? 그러면서 그걸로 예수의 머리에 씌우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시험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용서를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 안 흘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에 의해서 피를 흘렸고, 온몸은 채찍에 의해서 피를 흘렸고, 손과 발은 발끝까지 못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로마의 군병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 좋은 도구 됩시다. 좋은 도구 되자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오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확실히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도구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남을 찌르기 전에 내가 먼저 찌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시간 지나면 용서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사과할 수 있을 때 사과하시고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립시다.